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 쟤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아지 죄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민수기 19장에는 부정한 자가 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로 만든 잿물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이 잿물에 사용되는 잿물인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했으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것으로 준비되어야 했지요. 제사장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이것을 태웠습니다. 태울 때는 동시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이 들어갔는데요. 각각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백향목은 영생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우슬초는 향기를 내는 것으로서 부패에 대한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피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나게 하는 상징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징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것들을 통해 속죄로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욱 더하여 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함께 태워서 남은 죄를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쓰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때문에 태워서 남은 죄를 잘 긁어 모아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포함해서 이후에 다시 반역했던 이스라엘 무리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만 도합 15,000명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일들이 이제 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게다가 광야 1세대들은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죄로 죽은 이들을 처리할 때 시체를 만지게 된 사람들의 부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1절에서 22절에는 죽음에 닿은 사람들의 부정함과 그 부정을 처리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죄로 인해 인류 안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11절에서 22절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죄의 오염이 얼마나 전염성이 높은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하게 되는 예들이 11절과 2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곳에는 죽은 사람의 뼈에 닿을 때도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무덤에 몸이 닿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입니까?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장막 안에 있었던 사람은 당연하게 부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뚜껑을 덮지 않고 열어놓은 그릇들마저도 부정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하는 상황들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진 안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그들은 때문에 늘 정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19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정결함을 묵상하게 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아니셨다면 정결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지 않으셨다면 이 또한 이런 정결하게 되는 과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재와 물이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서 멀리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니시라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정한 것이 씻겨져야 했어요. 그리고 그 부정을 씻기는 다른 방법은 없었고 오직 정결하게 하는 재가 들어있는 물로 씻음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정결하게 되는데 사용되었던 오늘의 이 이야기, 이 내용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부정이 해결되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는 길을 이와 같이 준비해 주신 것과 같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더 완전한 그리고 더 완전히 정결되는 그 길을 준비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람의 부정이 정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과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백향목과 우슬처 홍색실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정결하게 해줄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피 흘리심을 믿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살았던 과거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기를 기도합시다. 죽은 행실에서 그래서 매일같이 더욱 떠나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과거의 삶을 청산합시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을 저는 기다리실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백성들이 있는 이곳으로 이미 오신 것이 아니신가? 전 그렇게 이미 여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오직 우리를 정결하게 할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의 자리로 매일같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결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 노력으로도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죽은 행실을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